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성찬은 6월절이 그 모형으로, 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정비였으며,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켜야 할 교회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찬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찬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성찬식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찬식은 죄 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가 허락하신 칭죄의 누림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가까이 접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의 의미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축복의 원천임을 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늘 주님께서 성찬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고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 네 번째로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통해서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찬의 의미 중 하나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는 성도와의 상호 교제를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찬에 대한 규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규례가 있느냐?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던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을 때는 성찬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찬 전에 자기를 살펴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주와 교제하면서 그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40일 금식 후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하신 기적들, 가르치신 것들, 그리고 그분이 당한 고난,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것,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40일 금식 후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들,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 겟세마네 기도, 또 그분이 잡히신 것,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참으신 것,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고요. 연례 행사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찬식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